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것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대로 사셔서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제목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호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좋게 평가도 받고 인기도 얻고 부러움도 받고 그래도요, 정작 만약에 하나님께 낙제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건지 안 성공한 건지의 그 기준점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느냐, 좋은 점수를 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80억 인구가 다 좋게 평가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좋게 평가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라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사람의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이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에 바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느 모양으로 살든지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남유다가 범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범죄를 하니까요, 여러분 늦바람 무섭다고요, 남유다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했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전 586년 바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런데 그 끌려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에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또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그 희망적, 소망적 메시지가 바로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자,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세상 모든 곳에서 불러들인대요. 자, 그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까이는 유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가서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흩어져 나갔고요, 여기저기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그게요 언제 일어나면 주전 583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거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다 그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자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보면 그 성을 중축하고 다시 이제 그 중건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러니까 가까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면 멀리 궁극적으로는 이 대상이 누굴까? 아들, 딸들,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다 모아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천사들을 보내셔갖고요 세계 각곳에서 다 믿는 자들을 불러들이세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최종 구원, 이 최종 구원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까지 대신 바벨론의 속량물로 대신 주고 이들을 주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그걸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저를 보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좋으십니까? 아멘. 근데 얼굴 하나도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진짜 천국보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알아요.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뭐 이러면서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았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최고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구원해 주신 겁니까? 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까지 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에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면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낼까요?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당사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두고서 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 한 번도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여러분 소개할 때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쟁이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소리를 진짜 안 듣고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얼마나 몰래 교회를 다녔는지 나중에 직장 다니고 5년 뒤에 알았대요. 교회 다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나는 천국 간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잘 행동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잘못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막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크게 하신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것밖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큰 99.999%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나머지 0.001%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실갱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자, 이 질문은요, 뒤집으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도 없이 사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왜 사시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왜 사세요? 그 말하려면 부끄러워서 못하겠죠. 들은 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본 건 같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전혀 안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려니까 민망해갖고 못하겠죠. 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맞아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죠.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일인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에 뭘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런 창조 목적을 분명히 주셨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충격을 받아갖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창조 목적을. 그래서 엉뚱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자고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러닝머신 있죠. 러닝머신 창조 목적이 뭐예요? 만든 목적, 건강을 위해서 달리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러닝머신 타다가 막 너무 세게 타다가 넘어져갖고 머리가 거기에 콱 부닥쳐갖고 충격을 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가갖고요, 러닝머신을 뭐에다 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본인이 넘어진 다음에 뭐에다 쓰니까 빨래거리도 써요. 물론 맨정신으로도 빨래거리로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러닝머신 안 타고 빨래거리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 그리고 자신의 탐욕 속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까? 이러면서 거기에 온 힘을 다 들이고 있죠. 창조 목적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 머리가 좋은 거일수록 더 나쁜 현상이 생겨나고 결과는 더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창조 목적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인간이요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조 목적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못 가져서 그렇다고. 많이 가진 분들이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만족 못해요. 잠깐 만족하다가 더 큰 걸 원하고요. 더 큰 걸 원하고요. 계속 풍선 불려듯이 이렇게 가거든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안 가져봐서 그렇다고. 가져본 사람 얘기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족할 줄 아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지 가지려고 하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더 불만족스럽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있든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은요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탄다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목적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본 게 기억나는 게, 그 남원에 광활루 있죠. 광활루 춘향이 이야기 나오고 광활루, 거기 갔더니 거기 연못이 있는데요, 비단잉어 있죠. 그 잉어가 얼마나 큰지요. 막 어마어마해요. 정말 뭐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근사하고요. 근데 그게 몇십 년짜리래요. 그 잉어가. 그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참 멋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잠자려고 이제 주무시려고 침실 들어갔는데 침실에 이만한 잉어가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어요. 감동 받으실 분 있어요? 아름답다 그럴 사람 있어요? 우아하다 이런 소리 안 하겠죠? 기겁을 하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잉어는 연못에 있을 때 우아한 거고, 연못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고, 근사한 거지. 얘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갖고 침대에 가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같이 끔찍한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창조 목적 따라 살아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창조 목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직 첫째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달 1월이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항, 그게 뭡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즉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서의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살지 못하고 다 내 욕심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먹고 마시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먹고 마셔서 힘내서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 그걸 아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그 존재, 그 목적, 방향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어디 부자로 살고 이걸 원하시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나 저 사람 같으면 진짜 난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 그런 의미보다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꼭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 하면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존 칼빈.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있죠? 우리가 바로 그 신학적으로는 그 후손들 아닙니까? 장로교 창시자.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잘못 보시고 유튜브 같은 데 잘못 보시면 칼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리고 완벽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거 자체가 과장되고 뭔가 잘못된 그 뭐랄까 시선을 갖고 보는 것도 많거든요. 저도 칼빈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요, 칼빈은 진짜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자, 왜 대단한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칼빈은요 13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몸에 13가지가 병이 있어요. 천식부터 시작해갖고 13가지가 있는데도요, 그는 열정이 식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어떤 그런 잘못된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면죄부 사건,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머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했고 막 피가 섞여 나오는 침을 막 수없이 뱉어내야 되고, 그런데도요 그가 그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요, 세상에 제발 좀 쉬십시오, 이러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자기는 쉴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설교 사역, 성경 주석하는 일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 병이 깊어졌을 때는요, 들것에 실려와갖고 앉아서 설교를 한 적도 있대요.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들것에 실려와갖고. 그런 정도로 그는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지, 그의 제자 중에 데오드로 베자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내가 보니까 칼빈은 영혼밖에 안 남았대요. 다 육신이 너무너무 다 어떻게 보면 쇠약해져 갖고요, 영혼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55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몸을 사리지 않았거든요. 55세로 소천했을 때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랬더니 신신당부한 건 자신의 죽음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목할 걸 그걸 염려해서 묘비명도 세우지 말고 그걸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나는 나한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좋은 분들 많지만 그런 분들 중에 뭐 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속에 내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존 칼빈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조차 이렇게 막 사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걸 염려했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칼빈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 지금 장로교인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거 있겠죠. 바로 칼빈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셔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즉시 중단하시고 그걸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양심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모든 것에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이거랑 반하는 삶이 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그럼 내 양심에, 그럼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잖아요.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걸 중단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건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성직이 돼요. 여러분 칼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칼빈 말씀드렸는데 칼빈이 어떻게 보면 그 소명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귀천을 따지잖아요. 직업에.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면 어떤 것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하찮은 직업이요. 뭐 설마 뭐 길거리 청소를 하든 뭐라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귀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 성직이라고까지 심지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교회는 더 그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러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들도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들 그런데 보면요 서로 내 입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했다고 그렇게 하면 지는 게 낫습니다. 져주는 게 낫다고요. 왜냐하면 싸워갖고 내 입장 통과시켜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버린 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져주는 게 나아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겨나고 자꾸 뭐 이렇게 되면서 더 복음의 어떤 길이 막히고 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종교개혁 구호가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정말 이걸 목적을 삼아서 잘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향 그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만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로 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라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런 목적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가 우리가 작든 크든 아버지 하나님 유명하든 무명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